오늘은 패하지 못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는 1500년 뒤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중심 교리가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의 첫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을 끌고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것이라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겁니다. 바울은 이 믿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이 교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를 집필했는데, 3장을 시작하면서 첫 구절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친근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때로는 책망도 하고 혼도 내고, 때로는 또 친근하게 다가서기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 복음을 설득해 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천성적으로 복음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세하게 다각도로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늘상 사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내가로 시작해서 내가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사고이기 때문에 늘상 자기 공로, 자기 능력, 또 자기의 자격과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자격이 조금 더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남들보다 내가 가진 게 더 있으면 좋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면 그렇게 좋고, 뭔가 커트라인을 통과할 때 내가 더 우월해지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선착순을 하면 그렇게 일찍 들어오려고 열심히 뛰어다니죠. 그래서 차별화되고 정당성이 있고 뭔가 더 획일화되지 않고 더 뛰어나면 그게 이제 뿌듯한 겁니다. 근데 복음의 선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전부 다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이라는 삭스를 얻는 것은 나의 종교적 노력이나 율법적인 차별화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삭스를 주시는 주인의 자비에 그 공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부패한 이 종교성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 또 이 종교성이 주는 거짓된 만족을 자꾸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복음을 거스리는 죄의 관성 쪽으로 자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표정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관성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정당성이 있고, 내가 뭔가 차별화됐고, 내가 오래 했고 오래 믿었고, 그 믿음이 마치 나의 실력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정이 아름답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공로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었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나의 공로 같은 거죠. 15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 상식에 근거해서 내가 말을 해보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영적인 복음이고 영적인 계시지만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타당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언약이라는 게 유언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그래서 유언을 말하는 것이고, 정한 후라는 것은 유언을 공중받은 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언이나 공중된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15절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작성된 유언은 유언장을 쓴 본인 외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시면 절대 누구라도 변개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실수치 않으시기 때문에 유언장을 고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것으로 확증된 것이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에 약속한 구원이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거다.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네, 영이 살리지 육은 무익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거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 혼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걸어 다니고 또 일하고 밥도 먹고 공부하고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거를 그 육신적인 생각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혼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혼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면 취하고 이건 나에게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되면 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내 혼의 의식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겁니다. 사람은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게 어떤 사람에게 나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좋지 않은 게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뭐 다 이렇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좋다고, 그 당시에는 좋다고 생각해서 취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나에게 결국엔 좋지 않은 거였구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성숙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올라가는 길이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사다리를 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좋았던 만큼 싫어지고, 뭐 나빴던 만큼 또 좋아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 땅의 것은 전부 다 제로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0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래서 내가 플러스 10을 뭔가를 취했으면 뭔가에서 마이너스 10이 생기게 돼 있어요. 땅은 그런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이걸 했는데 다른 쪽에서 또 구멍이 생기고, 그거 메꾸려고 이걸 했더니 또 다른 쪽에서 그것 때문에 구멍이 생기는 게 이 땅의 상태죠. 결국 다 제자리에 도로 있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나에게 정말 유익한 거야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뭐 지나고 나니까 그다지 큰 유익이 없더라 하는 것이 다 땅의 일들이죠.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좋은 거 사고 그 몸에 좋은 거라고 먹고 열심히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몸에 나쁜 거였더라.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도 뭐 10년 전에 이거 먹으면 몸에 나빠요 그랬는데 요새는 또 이게 또 몸에 좋아요.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나빴다가 좋았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그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했나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허무해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 건강, 물질 다 손해만 봤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혼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따려고 하는 거죠. 이거 선한 거, 저건 악한 거. 그걸 내가 규정해 놓고 내가 따먹으니까 나중에 보게 되는 건 내가 벌거벗었네. 이거만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의 의식을 사용한 결과는 내가 벌거벗음을 보는 거죠. 내가 허무하다. 내가 벌거벗었다. 내가 시간 손해만 봤네. 그냥 땀만 흘리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얻은 건 아무것도 없네. 벌거벗었네. 이것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의 의식으로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보셔도 그걸로 생명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문제가 의식 밖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나는 잘했는데 저놈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을 잘했는데 내 남편 저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였다. 늘상 남 원망하기 바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티가 문제가 아니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생각을 안 하면서 살까요? 그건 안 되죠.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합니까? 문제는 타락한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화돼야 되는데 말씀화되지 않은 생각, 그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존재는 생명 있는 곳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늘상
타락한 이 혼은 생명이 아니라 욕망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걸 자꾸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정욕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라는 건데 그 영을 따라가는 방법이 뭡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산다. 살리는 건 영이다. 영은 사람이나 세상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고 시간이 가야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영을 상대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상 어린아이처럼 생명을 따라가지 않고 늘상 욕망을 따라다니죠. 먹고 싶은 거 따라다니고 갖고 싶은 거 따라다니고 취하고 싶은 거 항상 그거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을 쥐어주면 그걸로 자기 몸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죠. 근데 의식이 생기고 장성해지면 칼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성했다는 거죠. 그러면 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하나님을 상대하다 보면 나쁜 환경이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 또 좋고 나쁨이 나에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성해지면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축복의 재료로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축복의 재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빠 보이고 별로 안 좋아 보일지라도 그건 환경 탓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빠 보이는 거지 환경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쁜 환경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에 있어서 예가 됩니다. 아니에요. 나빠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오늘 본문이 4개 구절인데 각 구절마다 언약, 약속 이게 단어가 한 번씩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뭘 통해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도 다 약속이잖아요.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 신약이 뭡니까? 새 언약. 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2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확증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언약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미리 약속하신 바가 없으면 다 허무한 겁니다. 그냥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게 없는데 뭐 우리가 열심히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잡고 양 잡고 천천의 피를 막 강처럼 막 흘려도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제사 드리면 죄가 사해진다. 이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따라가면 구원이 있다,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만물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유독 사람하고 동물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 손으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근데 동물은 그냥 빚기만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 넣으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존재를 지으셨다는 거죠. 특별한 존재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지으셨다. 이 생기를 통해서 사람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인격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또 영적인 존재들만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짐승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다른 걸로 채우시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논리와 세상 가치관 따라서 가면 그건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저기 고속도로 가시면 많아요. 멸망하는 짐승들이. 로드킬 당해가지고 바닥에 마르셔가지고 붙어있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 짐승이나 뭐가 다르냐. 그 육의 일을 따라다니라 영의 일을 등한시하고 영적인 일은 늘상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짐승 쪽으로 많이 가신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찔리시는 분들만 그렇겠죠. 여러분 세상 약속들, 세상의 계약들은요 다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는 거죠. 출근 안 하면 월급에 문제 생기니까 당장 직장 상사한테 눈총 받으니까 잔소리 막 날라오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떡 먹듯이 어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건 다 어겨요. 늘상 빠지죠. 약속을 해놓고도 빠지죠. 예배 시간도 빠지는데 뭐.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인 일에는 그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일은 내가 안 해버리면 뭔가 나에게 손해가 직접 옵니다. 곧바로 와요. 직장에서 잘리든지 욕을 한 바가지 들어 먹든지 뭐 관계가 나빠지든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죠. 근데 그 세상은요 왜 그렇게 하느냐?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빠지면 거기에 결핍이 생기고 부족하니까 원치 않는 손해가 오고 당장 듣기 싫은 소리가 날라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충만하시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그 하나님 충만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도 참아주시고 인격적으로 계속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충만하신 거죠. 여러분 말씀을 채운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채운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한 거 많이 보고 막 환상 보고 이렇게 하면 채워질 것 같지만 그걸로 안 채워집니다. 신비한 현상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채운다는 건 내 위치를 지킨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귀에 들리고 꿈으로 환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채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땐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 충돌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됐든지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만 그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창조의 에너지고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말씀 에너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도 말씀 에너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말씀을 붙들어야 변화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변화도 없고 진전도 없이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걸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종교 생활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게 해서만 해가지고는 뭐가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왜 장애물이 늘상 생깁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늘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보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보고 어디 용하다는 목사 있으면 거기도 가보고 무슨 세미나 있으면 거기도 가보고 누가 예언해준다 그러면 예언도 받아보고 별거 다 해본 사람들이요 제일 빨리 넘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는 말씀이고 은사는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 따라다니는 거예요. 늘상 열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 품앗이만 하러 다녀야죠. 품삯만 받으러 다녀야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느라 뿌리 내릴 시간이 없어요.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약한 바람만 살짝 불어도 그냥 넘어집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사람들이 뭐 그거 돈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전쟁을 잘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 때문에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기억하셨다 그럽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 신약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은 공로로 받는 거 아니에요.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 삶을 재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유업들이 있어요. 그 유업들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넉넉한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가, 교회로서 삶을 산다는 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넉넉하게 보여주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